주님의 은혜 아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식일에 환영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직 하늘에서만 오는 신령한 그런 은혜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독을 계시록 14장 4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는 것을 다 아실 텐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아마 이 킹제임스 성경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그렇구나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그 다음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처녀들이더라. 여러분 그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동정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의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동정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양에 속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른 양에 속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속하신 분들이십니까? 우리는 다 지금 어린 양에 속했다고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어린 양에 속해 있다고 믿지만 실상으로는 이 땅에 죄를 불러온 주체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가 과연 어린 양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주체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리뷰 앤드 헤럴드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8년 4월 12일자 리뷰 앤드 헤럴드지의 화이트 부인이 쓰신 말씀인데요. 주님은 지상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한 백성을 갖고 계시다. 그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갖고 계신다. 여기 이 땅에서 그분을 따른 자들만 위에 있는 궁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요건이 하나 나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하늘에서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디에서 따라가는 자들이라고요? 이 땅에서 바로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더라. 하늘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어린 양을 따라가고 진짜 어린 양이 어디든지 따라간다고 공언할지라도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발작적으로 혹은 변덕스럽게 그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마음과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면 오늘 당장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을 내려야 하며 매 발자국마다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음으로써 그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저는 그리 아니하실 줄 아는 단어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풀무불 속에 넣겠다고 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연히 구하실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라고 했던 믿음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곁단들이 절하는 꿈을 꾼 요셉이 아무런 죄도 없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리고 또 아무런 이유 없이 보디발의 아내에서 참소를 당해서 지하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요셉의 믿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어떤 피해를 보더라도, 아니 이익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손해만 보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는 우리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심지어는 뭐라고요? 그가 나를 죽일지라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고 말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그를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생활 습관이 나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한다. 누구의 생활 습관이요? 예수님이 사셨던 생활 습관이 나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한다. 아멘. 이런 방법으로 그와 같이 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의지를 그의 의지와 일치시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정말 이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너무 평안하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것입니다. 왜 고난의 길인 줄 아십니까? 세상과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다고. 어떤 분이 그럽니다. 어떤 잘못된 교회를 경험했던 분들, 그를 따라가면서 모든 것을, 자식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렸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길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길이라 나는 따라간다고.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은 자식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버리라고 하겠지. 어쨌든 여러분, 세상에 아주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런 잘못된 종교에 믿는 분들도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겠다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어린 양을 따라가는 백성들은 차든지 덥든지 하는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립을 고수하는 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닥치고 이슈가 닥쳐올 때 중립에 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거밖에 없습니다. 교회증언 3권 281페이지에 만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 중에서 그 어떤 죄보다도 진노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위급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위기에서 무관심과 중립은 하나님께 무거운 죄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최악의 적대감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피 묻은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니, 나는 이런 거는 개입하고 싶지 않아. 난 이건 말할 수 없어. 여러분, 난 이건 모르겠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중립에 서지 않고 그리스도의 편에 서시는, 의의 편에 서시는, 죄를 거부하는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랍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게는
더 이상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을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공개적인 원수가 중립적인 사람보다 더 희망적입니다. 여러분, 무관심하고 그냥 나는 교회에서 무슨 일이든지 모르겠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모르겠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요. 어떤 제사장이냐?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 아래 있기에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해서 옳은 위치에 서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원인이 있을까요? 저는 아주 놀라운 예언의 신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증언 5권 707페이지에 나는 현대 진리를 알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뭐를 믿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왜 우리가 중립에 서시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무감각하신지 아십니까? 아직 현대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이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문제 앞에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분리되어 홀로 서서 단신으로 그들의 신조를 설명하도록 강요당하면 그들은 그들이 진리로 받아들였던 것들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얼마나 분명치 않은 것이었는지 깨닫고 놀랄 것이다. 이 교회 안에서는 같이 이야기할 때는 14만 4천이 실제 수다, 만식이 어쩌고 다 설명할 수 있는데 혼자서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천천히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현대 진리가 가르쳐주는 의미를 꼭 깨닫으시고, 우리들 중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하나님의 지혜 대신에 인간의 지혜를 나타낸 자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시여, 정말 이 화이프님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조차도 어린 양을 따라간다라고 차부하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러한 말씀을 깨달으시면서 우리가 여러분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마시고 내가 믿는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쪽 이번에 새롭게 만든 전도지 핵심적인 것만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해서 여러분 가볍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한 장 주시면은 정말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자신의 품성에 있다. 다른 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담는 품성을 담는 것에 모든 것을 바치는 자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어느 순간에 있든지 오직 자신의 부족함을 그리스도에 비추어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14만 4천이 되든 구원을 받든 죄의 용서를 받든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가 어떻게 없어야 하느냐? 죄가 우리들 가운데 완전히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99.999%도 간합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100% 죄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증언 5권 53페이지에 있는 말씀드립니다. 비록 품성의 그릇된 한 가지 특성, 간직하고 있는 하나의 그릇된 죄악적 욕망일지라도 마침내 복음의 능력을 모두 무효로 만들고 말 것이다. 뭐라고요? 조그만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결함일지라도 그 사람의 구원을 무효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흠과 점이 없이 내가 온전한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 속에서 죄를 없애버리고 죄가 다시는 우리와 같이 살지 않도록 그것을 잘라내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죄악적 욕망이 널리 보급되어 있다는 사실은 영혼이 기만당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 욕망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영혼의 반감은 강해진다. 의무의 고통과 죄악의 쾌락은 사단이 사람들을 그의 올무에 묶는 줄이다. 하나의 그릇된 행동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고자 하는 자들이 성실한 자로 판명될 유일한 사람. 여러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결심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오후에 죽어버린다면 우리는 구원에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전한 분량에 차지 않은 채 우리가 죽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남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만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품성이 좋으냐 아니냐는요, 지금은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 1등인지 누가 꼴등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서 있는 저도 꼴등이 될 수 있고 저 사람은 왜 저래라고 하는 사람이 1등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아직 우리가 품성을 시험할 위기를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1914년에 독일 재림교인들 앞에 그런 위기와 아주 그런 엄청난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 나는 전쟁에 가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그 당시에 독일 재림교인들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부모님들이 화입부인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화입부인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우리보다 더 신실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지난번에 집회 때 말씀드렸죠. 성경 구절을 외웠습니다. 성경 구절을 외워서 경찰 앞에서 경찰을 그냥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성경 지식도 완벽했고 얼마나 의복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98%가 위기 앞에서 그 길을 걷지 않는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걸 볼 때 여러분, 위기의 시기에, 엄청난 시험의 시기에 내가 어린 양을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실물교훈 412페이지에요. 품성은 위기의 때에 증명될 것이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긴장한 소리가 들리고 졸던 처녀들이 잠을 깨웠을 때 누가 준비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기다리는 처녀들은 나와 맞으라는 소리를 갑자기 듣게 될 것이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이 이 불의의 사태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지금도 뜻밖의 재난이나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 어떤 사태가 생길 때 과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참으로 믿고 있었는지 여부가 판명될 것이며 또 그의 마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있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분을 따라가느라고 굳건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내 자녀 앞에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의 수치를 당해서 산으로 도망 다닐 것이고 온 세계의 뉴스가 우리들의 얼굴을 비출 것입니다. 그때도 여러분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마가복음 7장 8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입니다. 찾으신 분을 읽어주시죠. 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율정을 지키느니라. 마가복음 7장 8절. 마가복음 7장 8절. 근데 제 성경이 좀 다르네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저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니 단지와 잔을 물로 씻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자행하는도다라고 하시니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 세상의 전통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교과 시간에서도 아멘 했고요. 우리가 집회에 가면 좋은 말씀을 듣고 아멘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분의 간증을 듣고 아멘 할 때 그것을 나의 입장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증언 이건 606페이지예요. 나는 계속 말하였다. 606. 네, 교회 증언 이건 606페이지에 나는 계속 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책들과 소책자들로 쌓여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대들 주위를 책망과 권고와 경고와 격려로 둘러싸셨다. 그대들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간절히 더 많은 빛을 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대들이 이미 주어진 빛을 따라 살지 않으면 뭐예요? 주어진 빛대로 부어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증언을 통해 단 한 줄기의 빛도 더 첨가되지 않을 것을 말하라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새로운 빛을 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최고의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최고의 빛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빛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대로 살지 않으면은 입으로만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국말로 표현이 아닌 바켓스에 구멍이 딱 나면은 물을 아무리 놔도 구멍이 뚫린 데 이상으로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빛을 주십니다. 화입 부인께서도 받지 않은 빛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고 화입 부인은 써놓고 계십니다. 하지 마시죠. 왜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게 새로운 빛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신혼여행을 미국으로 갔을 때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를 가는데 처음에는 사막에 세모밖에 안 보여요. 저게 라스베가스라고 그러더라고요. 1시간을 가니까 도시가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보여요. 그리고 나서 그 도시를 들어가니까 도시를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조그맣게 1시간, 2시간 앞에 있는 세모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더 가보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빛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구속의 열매들이 내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주께서 그대들 주위를 빛으로 둘러쌌다. 우리에게 빛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실망과 실망 후에 그것은 내가 온다는 것이 아니야. 내가 성소를 떠나 기성소로 들어간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남은 자들에게는
엄청난 빛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얼마나 경건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음의 결과가 빚어졌던 겁니다. 하나의 교회가 생겼고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교회를 세워졌고 사람들은 그들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빛을 감사히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있었느냐. 그러나 그대들이 그 빛을 감사히 받지 않았다. 그대들이 그것을 짓밟았다. 어떤 이들은 그 빛을 멸시하고 다른 이들은 소홀히 여기고 무관심하게 따랐다. 다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빛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단에서 아니면 어떤 분의 간증에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었던 말씀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가족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는 게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버리고 외국으로 가서 농사 짓는 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고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록위마가 뭔지 아십니까? 지록위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삼국지에 있는데요. 조고라고 하는 환관이 온 나라의 권력을 다 잡고 있습니다. 왕도 꼼짝을 못해요. 진시황의 둘째 아들이 왕이 돼서 있는데 왕을 가지고 놉니다. 조고가. 그래서 이 조고가 신하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가져보려고 사슴을 한 마리 딱 왕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 놓고 왕이시여 내가 오늘 왕에게 아주 훌륭한 말 한 마리를 선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슴을 갖다 놓고 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대부분의 신하들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아 왕이시여 정말 보기 드문 말입니다. 이 말을 타시고서 이 온 세상을 통일하시옵소서 이럽니다. 사슴을 놓고요. 왜? 죽을까봐.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한두 사람이 났습니다. 왕이시여 눈이 있으면 제대로 보시옵소서. 이게 어떻게 말이? 이건 사슴입니다. 그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자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저걸 말이라고 했다가 나는 죽는구나.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일요일 안식일이 안식이라고 외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만의 지시간만 주십시오. 토요일이 안식이라는 건 다 압니다. 근데 그들이 토요일 안식일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요일 안식을 지키면 수입이 줄어들고 직장을 잃을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러분 지록이마라고 사단이 외칠 때 그거는 사슴이지 말이 아닙니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기문집 258페이지에 나는 교회의 견고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 교회 안에서 이상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매우 신중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한 무리를 보았다. 여러분 오직 말씀, 율법,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굳건히 서서 이상한 것들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오직 앞을 향해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증언 6권 400페이지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선 마음에 이르는 것이다. 진리를 말하라. 그리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혁의 능력과 원칙을 수행하시도록 하라. 반대자들이 말한 것을 언급하지 말고 진리만을 말하라. 여러분 우리가 혹시 논쟁을 하거나 다툼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한 말에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내가 하는 진리만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많이 이런 실수에 빠지게 됩니다. 진리는 아픈 곳을 찌를 수 있다. 여러분 우리 현민이가 나중에 훌륭한 사역자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목소리가 좋아가지고요. 진리는 아픈 곳을 찌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서 대응을 하면요 싸움받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진리만을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는 아픈 곳을 찌를 수 있으며 그의 마음에 감명을 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시련이 우리 주위를 에워쌀 때 우리 진중에 분리와 연합이 나타날 것이다. 현재 무기를 들고 싸울 채비가 된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진짜 시련의 때가 되면 그들이 굳센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시련에도 구하지 않고 어떠한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어린 양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시여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히 우리 서울교회 홈페이지 이름을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잡았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아멘. 위대한 빛과 귀중한 특권을 가졌으나 그것들을 중대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우리 진영에서부터 떠날 것이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첫 번째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사지 않는 자들, 두 번째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중에서 분리될 것이다. 있으라고 해도 이 안에 있으라고 해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않으므로 그들은 원수의 속임에 빠질 것이다. 그들을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급기야는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핍박의 폭풍이 우리에게 엄습해올 때 참된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갈 것이다.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여러분 교회 증언 3권 258페이지에는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닌 증거의 무게에 근거한 믿음을 요구하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증거의 믿음에 무게한 믿음, 증거의 무게에 근거한 믿음,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 최고의 빛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최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여러분 우리 고범죄입니다. 사실은 고범죄가 아니에요. 최고의 빛이라는 걸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최고의 빛이요 가치 있다면은 그 최고의 빛이라는 생각이 내 머리를 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 빛을 잡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아직 그 빛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잡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걸 잡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주신 빛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의 거슬리는 수많은 목소리가 들릴 때에도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당하고 엄청나게 이상한 요구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뭐라 그럽니까? 떠나라! 그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시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는 60이 넘은 그런 노인이 되어가지고 다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떠나라. 그것도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냥 따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라도 오늘 당장 짐을 싸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위기의 때에 우리들의 품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진리의 기별을 듣는 자들 가운데 이것이 진리인가 하고 묻는 사람은 드물대요. 그런데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누가 이것을 옹호하고 있는가?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 사람이 많아요? 교회는 몇 개나 돼요? 그럼 그게 중요하죠. 대중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수요로 진리를 평가합니다. 교회가 크다고 진리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직도 계속된다. 그 교회에 누가 있어? 어떤 사람이 있어? 여러분, 아직도 그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던 시대처럼 오늘날도 진정한 경건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목사에게 보내는 겉면 106, 107페이지예요. 우리 백성에게 있는 큰 위험은 인간을 의지하고 육체로 그 힘을 삼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내가 믿음이 신실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스스로 성경을 탐구하는 습관이 배어있지 않은 자들은 지도자들을 신뢰하며 그들이 내리는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광경을 이 교회에서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 지도적인 형제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보내시는 바로 그 기별을 거절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신뢰해야 되지만 지도자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성소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요. 지도자가 만난 그리스도는 지도자의 그리스도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분리하십시오. 죄와 분리하십시오. 세상과 분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과 분리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지 어린 양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걸음을 내딛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찾으신 분께서 읽어주시기. 예,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매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제시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습관과 내가 살고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은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라고 외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전제가 분리라는 겁니다. 나와야 돼. 우리의 거룩한 믿음은 분리라고 외친다. 우리는 세상을 닮거나 무관심하고 죽은 상태에 놓인 신앙 고백자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자아 부정의 길이다. 길이 너무 좁고 이 좁은 길에서 자아를 부정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되거든.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말이 나오거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는가를 스스로 물어보라. 여러분, 정말 이 교회는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밤을 새서 스포츠를 보는 것도 못하게 하고 하는 것도 그때 여러분 그때 예전에 어떤 청년이 이 교회에서 물었습니다. 이 교회에는 운동도 못하게 한다. 그때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무엇을 버리셨는지 자문하시다. 이 질문은 우리가 자아부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떠한 것일지라도 그 그늘 속에서 사라져 버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초기 이문집 70페이지에 마지막 때 모든 진주는 가려서 한데 모아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데 모여지는 진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는 주의 손이 그의 백성 중 남은 자를 회복시키고 그의 사업을 영광스럽게 성취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도 기억하시고요. 부조와 선지자 166페이지에 부도덕한 사람들에게서 결정적으로 분리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한 탈출구가 있었다. 노아의 날에도 그러하였으며 루세 때에도 그러하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그러하였으며 역시 말세에도 그러할 것이다. 당신의 백성들로 널리 퍼진 죄악에서 떠나라고 명하시는 경고의 기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립니다. 말세의 중국에 있는 부패와 배도의 상태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계시 중에 예언자 요한에게 나타났다. 바벨론 멸망 중에 하늘로부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초청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죄와 죄인들로부터의 뚜렷한 분리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의 분리의 첫걸음은 18장 천사와의 결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침례를 결심한 모든 분들 또 다른 분들 다 함께 그 첫걸음을 걸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던 백성들의 모습이 나중에는 뭐까지 벗는 모습을 보였다고요? 양말까지도 벗고 길도 없어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여러분, 절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버릴 것이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건 딱 하나, 그리스도만 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다 버릴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시대에 삽니다. 정말이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 빚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듯이 따르는 자들은 싸우는 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한번 여러분 펴시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예.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13장이 어디 있어요? 13장 5절 없어요?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네. 13장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13장 5절입니까? 고린도 전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예.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어디에 있는가? 믿음이 어디? 믿음에 있는가? 누구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하라? 확증하라. 여러분, 그리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어린 양이 따라가는 자들은 1903년 편지 144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시험이 오면 그것에 맞서서 저항하는 사람들, 날마다 영적 싸움을 계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구원을 확정하는 사람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시험 놀라운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모든 죄를 끊기로 결심한다면 그것이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것을 자기의 기쁨처럼 여기셔서 힘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영적 성장을 계속하여 밟고 올라가고 모든 덕목들을 강화시키고 능력을 더하기 위하여 모든 부지런함으로 힘써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모든 부지런이란 많은 뜻을 담고 있다. 그것은 매일의 근면성이다. 우리는 사단의 대리자들이 하는 일에 관하여 눈이 멀게 될 위험을 가지고 있고 미혹게 하는 사단의 시험에 덫에 갈릴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더욱 힘쓰라는 말을 그대의 품성에 추가하여 그 모든 덕목들이 그대를 강하게 하고 악에 저항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매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품성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품성인지 아닌지 확실히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그 믿음을 강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산골짜기로 지금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살면서 세상을 화나게 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말로 아니라 우리가 공언하는 것만으로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짧은 한마디 속에서 그리고 짧은 한 생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임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